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7월 26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7월 26일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예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학교 현장에서 담대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구성원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 중고등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짧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0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은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답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신앙을 조성하시고, 첫 번째, 그리고 우리를 유효적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두 번째, 이 연합시키심으로써 적용하신다. 첫 번째는 신앙을 조성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원이란 것에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구원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잘 안 하고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아가다 보면서 가장 많은 고민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인간 내면의 깊숙한 마음을 들여다보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보통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새롭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내용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라는 그 질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내가 믿어서? 여러분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내가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 이런 고난도 겪었고 정말 많은 아픔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자세히 살펴본다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내가 그게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나요? 어깨가 짓눌리는 그런 부담감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참 좋다라는 말의 표현으로 이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의 좋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았는데 그냥 원래 죄에 가득한 모습, 원래 내가 살았던 이전의 내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느낌을 우리가 아주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 빛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생활을 하다가 눈을 떠서 빛을 본다면 이 빛이 정말 귀하구나. 이 빛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빛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마치 맹인이 시력을 되찾아서 이 빛을 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죄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대가가 뭐라고, 죄의 싹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사망이 되어야지만 그 죄의 싹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선지자나 랍비나 유명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구원자, 구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게 강요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게 강압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회개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강요로 야, 너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능력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이 죄의 모습,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에서 단번에 돌아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항상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돕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 그 회개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돼. 왜?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태신앙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안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당연한 거고 교회를 가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하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크고 작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게 무엇이냐면 각 사람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그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겪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쪽에 나라는 이 존재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한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나한테 내 자신한테 무게를 쏟고 있고 내 자신한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항상 흔들리고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편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 불완전하고 계속 부족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맞잡고 있는데 한쪽이 손을 놓았어요. 그런데 반대쪽 손을 여전히 굳게 잡고 있다면 이 손은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손을 놔버릴래 라고 한다고 해서 이 구원 내용, 이 구원 사역이 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는 그 손이 부족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손에 힘이 빠지면 놓아버리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분명해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몇 순위인가요?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순위가 있겠죠. 내가 정말 우선시하는 그 순위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경 읽기의 시간이 0순위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방해합니다. 제가 이 방해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내 앞에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학교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할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는 인생,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회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경 읽기의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7월이 마지막인데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더운 이 요즘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조용히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회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알고 더욱더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잡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관계,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성경 읽기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